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기록된 것이 3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기도입니다. 그럼 모세가 두 번째 중보기도를 드린 것이 32장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곧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예요. 두 번째 중보기도의 핵심은 진노를 막아달라는 것이 첫 번째 중보기도의 핵심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려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용서를 위해서 두 번째 중보를 드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보에 수용하셨습니까? 수용하기를 거부하셨습니까? 수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수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생명책에서 기록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3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하나님께서 누가 인도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32장 33절에서 말한 것처럼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이 내용을 지금 33장 1절에서 반복하고 계시면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복원이 됐습니까?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복원이 되지 않았어요. 복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제가 설교할 내용이지만 모세가 다시 중보하게 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하나님께 쫓아내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모세가 씨름하는 내용이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것보다 뼈아픈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문제의 근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거부하신 이유가 3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기를 거부하신 이유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할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지 않겠다. 저는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고뇌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혐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혐오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통은 그 혐오하는 죄를 짓는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이 하나님의 고통이 극치적으로 계시가 된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죄인에게 쏟아부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은 온전치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소홀하게 이야기했던 것,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반을 우리가 상당히 경시해왔던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결의 능력을 잃어버리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불어 볼 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폭이 얕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한 신학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겨루신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세요. 이 십자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세요. 진노와 사랑을 통합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사랑하는 아들의 진노를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진노와 사랑을 통합시킨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웃을 품기 위해서 고뇌합니다. 이 고뇌가 있으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누군가를 품기 위한 고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로 누군가를 품기 위한 고뇌가 시작돼요. 이 좁은 길은 고상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의와 사랑,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가치합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무감각합니다. 공의도 사랑도 어느 한편도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길이 순례의 길이에요. 이 공의와 사랑 어느 한편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길은 순례의 길이에요. 이 길 위에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한 사람도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서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하겠노라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희망의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장신구는 어디에서 얻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누구로부터 얻은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부터 빼앗아서 이스라엘에 주신 것을 이제 누구로부터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빼앗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리품으로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최악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 주신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혹시 나에게 주신 것을 혹시 사용한 적은 없는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빼앗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에 대한 연관성을 완전히 차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는 새롭게 출발할 수 없어요. 아멘? 맞습니까?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요. 먼저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같이 껴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껴입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같이 입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버려야 될 장신구, 여러분이 버려야 될 장신구, 제가 버려야 될 장신구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게 아브라함이 버려야 될 장신구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에요. 본토를 떠나는 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오는 게 쉬우시던가요? 아마 생각이 여러 번 바뀌었을 거예요. 본토 떠나기 어려워요. 본토를 떠나는 것보다 어려운 건 친척이고요. 친척을 떠나는 것보다 어려운 건 아비집입니다. 이 세 가지를 떠났어요. 그러면 이게 뭘 상징합니까? 내게 익숙한 사람, 익숙한 일 떠나는 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생면부지의 땅에 와가지고 생전 안 해보던 일들 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버려둔 게 뭐예요? 그물.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버려둔 게 뭐예요? 그들이 버린 것은 세베대를 버려야 됐고 사꾼을 버려야 됐고 그리고 배를 버려야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안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그게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뭘 떠나는 거냐면요. 자기를 떠나야 돼요. 자기를 떠나야 돼요. 자기 부인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자기와 싸우는 것처럼 어려운 싸움이 없어요. 이 싸움이 제일 어려운 싸움이에요. 옛 본성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자기를 떠나야 돼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 뭐냐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이 세상의 관계들은 다 의미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란 뜻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란 뜻이에요. 받아들이십니까? 이것 받아들이셔야 강력한 성도가 돼요.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혼돈을 겪고 정체되고 퇴보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장신구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게 욕심이죠. 욕심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욕심을 체험으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욕심을 버림으로 행복해져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내가 떼어 버려야 될 장신구가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장신구를 떼어내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장신구를 떼어내야 살고 장신구를 떼어내야 자유하고 장신구를 떼어내야 능력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떼어버려야 될 장신구, 그것 오늘 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